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mattia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mattia가 뽑혀서 11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어제 나눈 말씀처럼 성령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새롭게 mattia라고 하는 제자를 보충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12명 중에서 한 명이 빠졌으니까 그 한 명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보궐선거를 치르고 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선 이런 질문부터 여러분한테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꼭 12명을 채워야만 합니까? 11명으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입니까? 11명의 사람들의 숫자가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짝이 안 맞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꼭 12명을 반드시 채우라고 그들에게 명령이라도 하셨습니까? 전부 아닙니다. 굳이 그런 이유로 12명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렇다면 여기에선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12명을 채우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12라고 하는 그 숫자 속에 답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 성경의 예수의 12제자가 연결되어져 있으며 거기에 완전수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곱하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총합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꼭 12를 채워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인간적인 눈으로 그냥 읽어버리거나 또는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처럼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14만 4천 명을 채우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주장하는 정말 성경 어디에서도 나와 있지 않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더 중요합니다. 왜 꼭 12를 채워야 하는가? 여러분, 마띠아로 12를 채웠다고 하는 것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보다 앞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12제자를 통해서 하실 일에 더 초점이 두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가룟 유다가 왜 실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12명 제자에서 빠졌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아니죠. 네,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배신했죠. 단지 가룟 유다는 예수를 직접 팔아넘긴 자일 뿐이지만 나머지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도망치고 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해 줍니까? 가룟 유다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이것은 12제자 전체의 실패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2제자 전체의 실패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실패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만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온 인류 중에서 가장 연약한 민족을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샘플로 삼아서 온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전체의 실패는 인류 전체의 실패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가룟 유다의 실패는 곧 인류 전체의 실패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자, 다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 것을, 보여준 것을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12제자의 의지와 힘과 그들의 지혜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12제자, 곧 우리 인간의 대표인 그 12제자는 절대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보고 배운 것으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성경을 가르쳐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듣습니다. 그러면 듣고 깨달았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이런 또 비밀이 있었군요. 이게 이런 뜻이었군요. 막 할렐루야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우리가 가지고 주님이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로서 죽으나 사나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자.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려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을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 포도나무가 우리의 가지로서 우리를 붙어주게 하신 거예요. 그럴 때에만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길을 절대 갈 수 없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조차도 그 첫사랑마저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실패는 가룟 유다라는 한 사람의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실패한 것이 절대 아니라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며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고 팔아버리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유익하고 이익이 되는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17절을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성령께서 구약시대에 살았던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언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시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20절 말씀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다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시편 말씀이 가룟 유다를 두고 한 다윗의 말씀, 성령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를 잘 해보십시오. 장차 자신들에게 오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에 살았던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가룟 유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다면 결국 성령은 인간의 실패를 알고 계셨으며 그 인간의 실패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더 이상 실패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22절을 보겠습니다.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잘 보세요. 새로 뽑혀지는 마띠아는 뭘로 쓰임받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거잖아요. 누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못된 인간이고 마띠아는 훌륭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부인하고 죽이는 자리에 간 것이고, 마띠아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를 대표하는 가룟 유다의 실패의 자리에 들어간 마띠아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들의 사명이요 성령을 받은 자들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가룟 유다는 누구고 마띠아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네, 예수를 부인하고 실패한 가룟 유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진 마띠아가 또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갔다라고 말하죠.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자들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가룟 유다처럼 각자 자기 길로 행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잃어버린 양들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일을 전하게 하신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왜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시작부터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전부 가룟 유다처럼 각기 제갈 길로 가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성경도 제멋대로 읽어버리고 기도도 제멋대로 하며 믿음도 내가 복음을 써내려가면서 각자 자기 믿음대로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오늘도 애통하며 통곡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마띠아가 되게 하셔서 12제자 14만 4천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끝나는 믿음은 결코 성령의 역사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통하여 아직도 가룟 유다처럼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직무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